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말씀으로 닫힌 눈을 여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답해하지요. 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왜 좀 더 좋은 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은가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여건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공동체에 향한 영적인 공격과 저주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알 왕 옥을 굴복시키고 모압 평지에 도달하자 모압 왕 발락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그들 앞에 막아서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하여 유명한 주술가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막대한 재물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활용하기로 합니다. 발람은 단순한 주술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발람은 사신들이 왔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복채를 받았으니, 돈을 받았으니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봅시다 하며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내가 전할 말도 이것일 뿐입니다. 그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은금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더 많은 은금을 내어줄지라도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굳건하게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 이것들이 보이자 잠깐만 기다려라. 오늘만 여기에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결국 하나님께 떼쓰듯 이것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탐욕에 눈이 먼 발람은 마음은 이미 모압을 통하여서 받을 은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가득 차여 있으니 그의 영안은 닫혀버렸고 하나님의 뜻도 어기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에 길을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물인 나귀는 그것을 보았으나 자신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3번이나 피했고 또한 영적인 지도자라 자처했던 발람은 영적 맹인이 되어 나귀가 왜 이와 같이 행동하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며 나귀를 때릴 뿐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각을 발람은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발람과 같은 영적 무지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세상이 던져주는 달콤한 물질적인 행복과 성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번 한 번은 적당히 타협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영적인 눈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여건으로 우리 눈앞에 막아서지만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것이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며 우리는 여전히 분노와 성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탐욕으로 치닫는 인간의 발걸음과 원수의 저주의 음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죽이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어떤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발람을 즉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입을 열어 그를 책망하시고 결국 그에게 닫힌 영안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다시금 그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축복의 말씀만을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발람의 어두운 길로 가는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그 모든 죄악과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저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시어 주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탐욕에 눈먼 우리들을 영화를 열게 하시고 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재물과 썩어질 명예를 쫓던 맹인된 삶을 끝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불처럼 깨어나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과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돌이켜 십자가 은혜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